성경은 너무 방대하고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한 번쯤 이렇게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도 많고 이야기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실 여러 이야기의 모음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경의 첫 장을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성경의 첫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언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 후 인류의 역사는 죄와 회복의 반복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바벨탑의 교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끊임없는 시도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민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살리십니다. 이 모든 사건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세워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심장과 같은 구절로 장차 오실 구원자의 희생을 보여줍니다. 구약 전체는 이 약속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약속의 시작, 출애굽기는 구원의 예표, 시편은 찬양의 언어로 메시아를 노래합니다. 선지서들은 그분의 도래를 외치며 말라기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을 말합니다. 구약은 결국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며 천년을 기다려온 약속이 성취됩니다.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늘은 찬양했고 천사들은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창세기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시며
출애굽기의 어린 양이시고 시편에 찬송받을 왕이십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자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증언된 바로 그분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흐름이 결국 그분께로 모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야기이며 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조각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모으면 한 분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성경이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의 혼돈 속에서도 빛을 창조하셨듯 우리의 삶 속 어둠 가운데서도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의 광야처럼 외롭고 힘든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형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경의 첫 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언제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단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곧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그 시대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시대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판단이 기준이 되었고 결과는 혼란과 무질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백성을 일시적으로 구원했지만 인간의 죄는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사무엘서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단지 왕이 아니라 장차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찬양과 고백이 담긴 시편 속에는 메시아의 고통과 승리, 그리고 구원의 예언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는 훗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구약의 노래는 이미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지나며 이스라엘은 영광과 몰락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는 평안했지만 우상을 섬길 때마다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바벨론의 궁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은 단지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을 부서뜨리며 세상의 나라들을 무너뜨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인간의 제국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하다는 약속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문제는 성벽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지 않는 한 어떤 성벽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미가, 스가랴. 그들은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수백 년의 침묵 끝에 한 아기의 울음소리로 세상에 비추어졌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 말씀이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역사서는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시가서와 예언서는 그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과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방향,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는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시편의 찬양도, 예언서의 경고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진 비극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인간이 아무리 멀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손 내미셨다. 그리고 그 손끝에 메시아의 약속이 있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약의 모든 눈물과 기다림은 오늘 우리의 인생 속 기다림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서도 포로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약속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말라기의 예언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마침내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고 천사가 한 소녀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한마디로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의 이름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오신 구원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약의 첫 페이지는 단지 한 아기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서막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세상의 왕들과 달리 겸손히 누우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아무런 힘도 권세도 없어 보였지만 하늘은 그날 기뻐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잠시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영원한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자라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0살쯤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물속에 잠기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날 이후 세상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보다 깊었고 세상의 지혜보다 강했습니다. 그분은 단지 종교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며 소외된 자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신약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잃은 양,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며 돌이키는 자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보다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려 했고 군중들은 사랑보다 기적을 더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제자들마저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에 구약의 모든 약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돌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꾼 사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은 단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약속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순절의 불꽃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 불은 지금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생애를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분의 삶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복음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신약의 중심이자 성경 전체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이들은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길, 그러나 진리와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취가 다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가 하나로 이어지듯 당신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약속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곧 복음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불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두려워 도망가던 그가 이제는 담대히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그 증인이라.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나 말솜씨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소유를 함께 나누며 한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해도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던 날, 복음은 흩어졌고 그 흩어짐은 곧 복음의 확장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악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눈물 속에서도 새 생명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름을 바꾸어 바울이라 불리며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인생도 길 잃은 영혼도 회개하는 순간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가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남긴 서신서들은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읽다 보면 복음이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확립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며 사랑이 최고의 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결혼식의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의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세우는 지체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했고 쇠사슬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묶었지만 복음은 결코 묶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여정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의 인생은 철저히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삶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죽음은 유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는
순교와 박해 속에서도 자라났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짓밟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조직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워진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권력보다 강했고 진리는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사로 드리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이나 성막을 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고난은 끝이 아니라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의 역사는 단지 오순절의 불꽃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매일 새로워집니다. 오늘 당신이 지치고 방향을 잃었다면 성령께서 다시 당신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불꽃이 당신의 삶에서도 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성경의 처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면 마지막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납니다.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으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복음의 확장,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인류의 역사 넘어 영원한 나라의 이야기로 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의 공포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의 책이며 소망의 책입니다. 세상 끝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히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보좌 주위의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하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 등 상징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징의 중심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은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신 듯하나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존재가 어린 양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우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자 마침표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아니라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짐승과 거짓 예언자, 큰 음녀 바벨론이 등장하지만 그 모든 세력은 결국 어린 양의 한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악을 끝내시고 의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구절은 단지 세상의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모든 눈물이 닦이고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것이 복음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눈물과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가 겪는 눈물의 시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창조로 이어지는 산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기다리시며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세상은 변하지만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드는 한 어떤 어둠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인간의 죄로 시작된 이야기는 주님의 임재로 완성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눈물 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한 빛이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이자 우리의 영원한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미래의 약속이자 오늘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는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체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기다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그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요한처럼 고백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앞서 성경의 마지막 장면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나 미래의 예언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가 닫힌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구원 이야기는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한 줄기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길, 모세가 광야에서 외쳤던 그 음성, 다윗이 눈물로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과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대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목적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잃은 자를 구원하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숨었던 아담에게 처음 던져졌던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너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초대입니다. 돌아오라는,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성경을 단순한 책으로만 읽을 때 우리는 이야기의 독재에 머무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 속에 갇힌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은 단지 듣는 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 읽느냐보다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져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요란한 천둥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지만 주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늘 조용하지만 그 속에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잠잠해질 때 성경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말씀을 묵상하고 밤에 잠들기 전 말씀을 되새길 때 우리는 그분의 손길 속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지식을 쌓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회복을 경험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의 연결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세워집니다. 성경을 떠난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지만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보와 소리들이 우리를 휘두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철학도 성경이 주는 생명의 진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책이지만 동시에 가장 새로운 책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교회 안에서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대할 때, 직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모두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리라 하신 말씀 하나만 붙들고 길을 떠났듯이 우리도 오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걸음 위에 새로운 역사를 쓰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곳에서 당신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돌멩이 하나를 던졌지만 그 믿음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작은 순종 하나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도 내 이야기의 한 줄이 되어라.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등불을 다시 켜십시오. 성경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 새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는 당신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저 먼 옛날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은 단지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인생의 어둠 속을 걸어본 사람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삶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은 단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발걸음을 인도하는 실제적인 빛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는 책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배움의 책이 아니라 살아내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미 아니라 순종을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듣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은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운 삶은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새롭게 읽혀집니다. 평안할 때의 말씀은 마음을 적시지만 고난 중의 말씀은 영혼을 붙듭니다. 욥기에서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고백 속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욥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 고난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신앙의 눈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삶 속에서 성경을 적용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것,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택하는 것,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여는 것, 그것이 곧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증명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그 빛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모두 현실 속에서 믿음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방주를 지었고, 요셉은 억울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두려워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단지 주일의 행위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입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손과 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분노가 치밀고 용서보다 판단이 앞서며 믿음보다 계산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그물은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성경의 연장선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만드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당신의 하루를 지탱할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입술에 머물지 않고 삶의 행동으로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당신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안에서부터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도, 관계를 치유하는 일도 결국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말씀으로 물들고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가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쫓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을 때 삭가오는 그 즉시 내려와 회개하며 자신의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죄를 지적하기 전에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사람은 스스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마음 문을 열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 음성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한 의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사랑으로 이어지는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교제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길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많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용서가 그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은 예배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을 때 믿음은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한 이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모든 신앙인의 마음을 붙잡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풍요로움 속에서가 아니라 결핍 속에서 자랍니다. 고난과 외로움,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왕좌가 아닌 외로움의 자리에서 시편을 썼습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허락하십니다. 고통은 믿음을 정금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묵상, 매일의 기도, 매일의 순종이 그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말씀으로 방향을 맞추고 하루를 마감하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보다 지속적인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분께 나아오는 마음, 그것이 성숙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품어주고 이해하기보다 먼저 사랑하려는 마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지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마음이 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데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억울함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감사가 중심이 됩니다.
이전에는 결과를 구했다면 이제는 과정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비록 멀고 험해 보여도 결국 선하심으로 끝날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붙듭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경은 다시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다듬고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신앙의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걸음 하나하나가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다시 조용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를 빚어주소서. 그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창세기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의 완성까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따라 한 걸음씩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단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편지는 한 장 한 장 눈물과 은혜로 쓰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품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입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잊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인류 역사 전체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도 들려옵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71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 선한 목자, 70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성경 전체의 흐름은 찾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으며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경의 모든 장면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심장이자 구원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 안에서 모든 성경의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단지 구속의 완성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증명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달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오늘의 책입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대화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상황도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붙드는 순간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이 켜집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쉽게 깨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결국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흔적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여전히 성경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눈물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나라. 그것은 단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된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삶 속에서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어제의 상처를 은혜로 바꾸시고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모두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제 생명의 등불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성도님의 마음속 작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날마다 새 생명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